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엄청난 규모와 웅대함에 놀라 감탄한 것이죠. 비록 바빌로니아의 침략으로 파괴가 되었고 그 후 재건되었다가 다시 파괴되는 등 역사의 부침을 겪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다윗 왕의 영광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옹벽에 남아있는 돌들 가운데는 무게가 50톤 이상 나가는 것들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는 길이가 15m에 무게는 300톤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주 66년부터 73년까지의 전개된 유대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전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한 로마 병사가 불붙은 나무 토막 하나를 들고 다른 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 이른바 황금 창문 안으로 던졌습니다. 치솟은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고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불길을 잡으려 했으나 속수무책 성전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로마 정복군의 지휘관이자 후에 9대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베스파시아누스는 성전은 물론 도성과 성벽의 대부분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현실이 되었죠. 어떤 이유에서건 성전 파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앙드레는 따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격변의 전환기, 징조 없이 이루어지는 일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구세주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난무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 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부모를 죽일 것이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을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서 저자는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의 치하에 있었던 그 엄청난 기근, 그리고 주 61년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지진과 63년에 일어났던 폼페이의 지진 등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해체와 식구들의 적대적 투쟁, 유대 북시문학에서 마지막 때의 타락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정은 신앙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되었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고대 사회에서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죠. 이렇게 도덕과 인륜이 무너지고 자연 재난이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거짓 예언자들과 구세주들이 득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전환기의 시대적 표징을 역설적으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이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해산의 진통의 시작으로 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환난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환난의 날수 줄일 수 없지만 주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시니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 지난 후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올 때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시대의 징조를 잊고 조심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전승되고 있는 이른바 작은 묵시문학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련과 역경에 처한 제자들은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단지 수동적으로 고난을 인내함으로써만 제자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현실 가운데 재난의 한 복판에서 모든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함으로써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해야 할 과제를 짊어지게 된 것이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환난의 때를 믿음과 인내로 이기면서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단지 역사적 파국만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파국과 지구적 재난 앞에 모든 사람이 절망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인 고난과 환난, 지구적 재난과 우주적 파국의 한 복판에서 다만 고난을 인내하는 것도 벅찬 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암울한 시대의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전파해야 한단 말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이런 우주적 파국, 곧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는 이 우주적 파국에 대한 표상을 예언자 이사야에게서 빌려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파국 직전에 처해 있었던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해야 했던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서의 저자의 관심은 역사의 종말과 우주적 파국의 현상과 그 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종말에 있을 환난과 고난을 종말론적 시간표의 마지막에 둠으로써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과 고난이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대화시킵니다. 다시 말해 그런 종말의 표징들과 환난들은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라 다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사라져 버릴 잠정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서의 저자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종말론적 현상들이 아니라 바로 그런 종말론적 현상과 함께 시작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그들의 궁극적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때, 파국과 환난의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파국과 파국 그 자체가 종말이라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의 종말과 우주적 재난으로만 끝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종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의 시작이니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종말은 재난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은 재난과 환난을 위협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사이비 종말론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새 창조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으로 번역하는 영어 disaster, 그 어원은 dis, 떨어지다, 그리고 아스트로, 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지구와 충돌하면 아마 이 지구는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운석 하나가 시베리아에 떨어져서 지구에 있는 모든 공룡이 몰살당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비춰보면 별 하나가 지구와 부딪히면 아마 지구는 우주에서 없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재난보다 두려운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 기자가 디자스터, 이 단어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다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함의는 사실은 그런 재난이 아니죠. 별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길도 그리고 땅 위의 길도 방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마땅한 가치, 우리가 인류와의 공생과 자연과의 상생을 위해 실현해야 할 마땅한 삶을 위한 나침반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더 큰 진정한 의미의 재난이 아닐까요? 예언자 제2 이사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셨지만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나님은 종일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달려가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시는데 혈안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의 침략으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망하는 재난보다 더 큰 재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하셨던 그 주님을 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길이 있다. 이것이 예언자 이사야의 증언입니다. 이제 코비드19의 이른바 제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아마 코비드19의 유행은 진퇴를 거듭하겠지만 이제 서서히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적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고 한국 교회의 몰락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 12월에 실린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주요 6개 교단, 예장 합동 통합 기감 예장 고신 성결 기장 교인 수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8년 동안 14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합동은 전년 대비 10만 명, 통합은 4만 7천 명, 기감은 2,624명, 기성은 2,939명, 고시는 1만 9천 명, 기장은 1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인 6개 교단에서 1년간 감소한 교인들의 숫자 18만 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 1770개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수적 감소와 한국교회의 추락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되었고 그리고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인구 변동, 이른바 초대형 교회 목사들의 도덕성 문제, 세습, 재정 불투명성, 이웃 종교에 대한 배타성, 그리고 언제나 해바라기 같은 권력 친화적 정치성 등으로 야기된 공신력 상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이단 단체들의 부각과 코비드19의 대유행이 몰락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을 뿐이죠. 대형교회는 천천히 몰락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중소규모 교회들, 대한민국의 7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중소규모 교회들과 농어촌 교회들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기후위기,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인류에게 명백한 재난의 징조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난의 날에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터이니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방에서 모으신 선택된 사람들에게 역사와 우주의 종말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종말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는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래를 표현하는 유럽의 언어 2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퓨처 후투룸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아드벤투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죠. 대림절로 번역한 단어는 아드벤투스입니다. 후투룸, 미래는, 퓨처는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는, 후투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연장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미래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의 원천도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드벤투스는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로부터 발전하는 후투루모네스의 미래, 결코 새로울 것도 또 소망도 가져올 수 없지만 아드벤투스, 우리에게 오고 있는 미래는 하나님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드벤투스를 독일 사람들이 주군프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주, 우리를 향하여 오다라는 뜻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오는 것이 미래, 주군프트, 아드벤투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는 파루시아, 이 말을 아드벤투스로 번역을 했는데 세속 그리스어로 파루시아는 도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 가면은 기차 쓰는데 도착점은 안쿤프트 이렇게 써 있어요. 쿤프트. 아드벤투스는 사람의 도착, 사건의 발생, 축자적으로는 현재가 된 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거나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미 시작된 탄생을 다만 우리 안에 모시고 있을 뿐입니다. 아드벤투스로의 미래는 되어가는 현재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종말론, 역사의 종말과 우주적 파국, 이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고통스럽고 우울한 전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징조를 기회의 표징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코비드19를 비롯한 기후위기를 비롯한 모든 시대적 종말의 표징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그것이 곧 종말이 아니라 그 종말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언제나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함께 오실 때 그는 온 우주를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며, 그리고 그 영광 모든 사람이 볼 것이고,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현재를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 우리의 전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벤투스, 우리를 향하여 오심과 인간의 회개의 통일이, 인간의 회개하는 인간이 만나는 그 때, 그 순간이 곧 성취된 시간이고 카이로스고 은총으로 충만한 시간인 것입니다. 현재가 된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원천이고, 그 미래 속에 우리가 튼튼히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재난의 때도 기쁨의 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회개로 맞이하오니, 생명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주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코비드19와 기후위기로 가까이 다가온 재난의 때를 새 창조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